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자인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 도우시는 역사 속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참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85년도부터 지하철역의 승강장이나 대합실에 보면 작은 액자에 원고지 2장 분량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매일 접하실 거예요.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필진의 절반에서 한 3분의 2 이상이 목회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어머니에 대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읍내 장이 서는 날이면 어머니는 닭, 마늘, 계란, 고추, 참깨 등을 머리에 이고 30리 흙길을 걸어 장터에 내다 파시고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돌아오셨는데 그때마다 바구니엔 풀빵을 담아가지고 오셨습니다. 풀빵 값이면 버스를 타고 오실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하시겠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풀빵 대신 버스를 선택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풀빵은 하나 혹은 2개씩 나눠주시고 어머니는 잡수시고 싶은 풀빵 대신에 부엌에서 찬물로 배를 채우셨습니다. 어머니 그 부르튼 발이 말리심이 되어 5월의 밤별을 헤이게 합니다. 어머니 그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나요? 어머니 그때 얼마나 다리가 아프셨나요? 어머니 그때 머리에 이신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나요? 늙어가는 세월에 따라 산호랑이 그리운 마음에 이렇게 불러봅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존경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효는 모든 행위의 근본이며 중시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가치관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극단적인 가난과 궁핍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헤치고 지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어도 가족 간의 사랑에 애틋함이 있고 그리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맞아, 우리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지금처럼 많이 배우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당당히 커리어 우먼으로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자기 이름 간신히 쓰던 분들이 많았던 그 시절.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의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죠. 삭바늘 일부터 시작해서 머리에 과일 바구니를 이고 그리고 그걸 들고 시장 바닥에 가든지 아니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과일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다니고 늦은 밤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들의 세대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우리를 키우셨는지, 그래서 더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더 공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물질이 풍요해졌어요. 그런데 감사나 존경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먼저 예수 안에서 이 가정의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죠. 내가 나 먼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 먼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더 감사함을 먼저 전하고,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사랑과 공경이 있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회복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 시작이 뭘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히파쿠오인데, 이 말은 무엇에 의해 무엇 아래라고 하는 휘포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듣다 청취하다라고 하는 아쿠오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휘파쿠오 하면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길이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 어디를 나가도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요즘 가슴 아픈 교통사고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한문철 TV인가요? 뭐 블랙박스 영상 나오는 그 영상을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차로 가는데 다리가 휘청휘청하면서 그런 걸음으로 가서 차에 올라타고 그 차에 시동을 걸어갔다가 아이를 치워서 죽이게 됩니다. 너무 더 화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형량이 너무 작다는 거죠.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그 한 번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4번이나 음주운전에 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하는데도 5년밖에 언도를 안 해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교통법규는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빨간불, 파란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요, 다른 사람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유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진 신호를 내셨어요. 파란불을 내셨어요. 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뭘 해든 빨간 신호등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못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유리하게 했어요. 못 간다고 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그들이 처소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변명을 하든가 원망을 하든가 무언가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가정에서부터 배우라.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의 규칙이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받는 제1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갖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돌판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 돌판에는 몇 개의 계명이 담겨 있을까요? 양쪽 똑같이 5계명씩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앞에 4개가 써지고 그리고 5번째 계명이 옵니다. 자, 첫 번째부터 4번째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의 맨 마지막에 있는 계명임과 동시에 인간과 인간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행할 때의 계명으로서는 몇 번째 계명이 돼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되는가 하면 으뜸되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란 뜻으로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겁다예요. 그럼 내 부모를 카바드해라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내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래. 우습게 여기지 말래. 힘없다고, 못 배웠다고, 돈 없다고, 뭐 한다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 내 부모는 언제나 뭐 하라고요?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 장기 중에. 그게 뭐냐면 카베드인데 이 말은 우리의 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체 장기 중에 간이 제일 무겁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면서 의학이 지금 발달된 지금까지도 간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는 아직 우리가 만들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오늘날의 이 과학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중요한 것은 간이 가장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 부모는 대안이나 대체가 없는 오직 내 자식으로서 도리를 최선을 다하며 하는데 내 간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무겁게 모시고 따르라. 이게 공경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경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호수아 3장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군데를 건너고 넘어야 돼요.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리고 성입니다. 요단강은 지금 가면 누구나 쉽게 건너요. 애기들도 건너요. 왜? 강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거짓말 조금 보태면 멀리 뒤에서 뛰어갖고 다른 박질해갖고 이렇게 칙 하고 건너가면 건널 수 있을 만큼 폭이 좁아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시는 이때는 언제냐면 누가 와도 못 건너는 요단강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범람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저 단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단에서부터 시작하는 물줄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이라고 하는 게 단에서부터 시작하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요단강 하는데 원래 저 위 그 요단강의 물줄기의 시작이 저 위에 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역에 있는 단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단지파들이 있었던 그 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지금도 거기서 물이 이렇게 솟아서 요단으로 내려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단강으로 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그 위에서부터 물줄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비가 오는 우기 때가 돼서. 그래서 이때는 범람하니까 못 건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범람에서 못 건너는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말씀을 명령을 내리실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파란불을 직진신호를 냈는데 우리가 못 간다고 앉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모세도 포함했어요. 그런데 그건 원인이고 실제로는 백성들이 모세는 따랐는데 모세가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 그랬는데 안 간 거죠. 두 번째는 표적은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받고 먹었습니다. 돌을 두드려서 물을 내는 표적도 봤습니다. 문제는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믿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적 대신에 만나와 메추라기 대신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2000규빗 앞으로 제사장들이 서게 하고 해요. 2000규빗이면 한 800m에서 900m쯤 됩니다. 그럼 저 앞에 제사장들이 서는데 제사장들이 그냥 서래 뭘 하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맵니다. 그럼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는 돌판이 2개가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것까지 해주면 중요한 것은 언약궤 말씀의 돌판. 그 돌판은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멀찍이 떨어지게 한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지금 우르르 쿵쾅하면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친 게 아니에요. 물이 지금 계속해서 흙탕물하고 막 물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는데 옷이 흠뻑 젖어요. 그곳에 뭐 하라고요? 발을 디디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 흐르던 물이 그친 게 아니죠. 물은 계속해서 뭐예요? 내려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댄 그곳으로부터 물은 어떻게 돼요? 댐을 쌓는 것처럼 물은 켜켜이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마른 땅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물은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쌓입니다. 백성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왼편으로는 물 한 방울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신 것,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내가 너희들보다 항상 앞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너의 앞에 서서 너희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요단강의 범람 같은 이런 세상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적군의 문제나 전쟁의 문제나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 앞에서 내가 앞장서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믿고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광야에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제는 표적은 없습니다. 오직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렇게 믿음의 문이 열려지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복은 그냥 생명만 길게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다 내 자식이 더 낫고 내 자식보다 내 그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내가 평안히 늙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가 계속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 시작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믿음을 가지게 될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Let God be God.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먹으라 하면 먹고 서라 하면 서고 마시라 하면 마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방법, 내 길을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진신호 보내는데 아니에요 하면서 내 스스로 멈춰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나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전투 비행사였던 미국의 에디 리켄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1942년에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구명보트를 어떻게 추락하면서 해서 의지하면서 구명보트 위에서 표류하게 됐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에드리켄 베커가 머릿속에 한 가지 성경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앞부분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에드리켄 버커의 머리에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먹을 것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배고파서 죽겠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일주일째 계속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루를 잘 날던 기러기 한 마리가 자기 머리 위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옳다구나 하고 딱 붙여봐서 그거를 먹었대요. 그래서 굶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죠. 그리고 그거를 먹고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구명보트가 뒤집어지지 않을 만큼 하늘에서 비도 조금씩 주셔서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24일을 표류한 뒤에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때 기자가 에드리켄 버커에게 묻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당신 무엇 배운 게 있습니까? 그때 에드리켄 베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배운 최고의 교훈은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이 있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있다면 어떤 일에도 결코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집에는 어떻고 다른 집 엄마는 어떻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져 있는 이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잠잘 것이 있고 내게 부모가 계십니다. 부모가 계신 분들은 행복한 거잖아요. 저는 뵙고 싶어도 못 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화하면 받아주실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고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려고 할 때 범나가는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바닷속에 빠져도 건져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주님 앞에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더 복되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중에도 내가 감사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주께서
부족한 중에도 넘쳐나는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믿음의 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과 또한 부모에 대한 공경함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